자, 지난주 제가 꿈을 이야기하면서 꿈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 2026년도까지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신 일들을 봤고요. 저는 계속 꿈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꿈이라고 보시고 그 꿈을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일들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그렇게 설교했고 그 전주에 우리가 19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 19절을 한 번 더 보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 읽을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 혹은 아니면 축복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또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20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됐어요. 그건 언제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에베소서가 말하는 능력은 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완전하게 발휘한 이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계속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렸다는 얘기는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죠. 그리고 어디요? 하늘로 올리셨어요. 자, 죽음이란 땅에 있는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생에 있는 하늘과 연결된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펼쳐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죽어 없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과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결국은 하늘과 땅을 결합시킨 큰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땅의 아들들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신 날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선포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던, 물론 그 승천하기 전에 약 40일간 계셨지만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한 거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하늘과 땅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자정과 재림과 통치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은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면 이것을 함께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와 함께? 따라서 우리와 함께. 자, 그래서 2장 6절을 먼저 볼까요?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지금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도 역시 함께 일어났고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3장 6절로 가겠습니다. 3장 6절 3장 6절 찾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늘에 연결해서 우리에게 앉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모든 축복을 받은 예수님 이전에는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구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왕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함께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결과가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있는데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1장이에요. 1장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 오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는 시 공간을 초월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으뜸 가장 높이 하는 거,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가신 이름, 그 이름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특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점검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본문에 화면에 내리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자, 교회를 성도로 바꾸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됐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더라.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어떤 통치도, 어떤 주권자도, 어떤 것도 예수 이름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거나 지금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괄시를 받고 있죠. 신앙을 하고 그리고 세월을 자꾸 가다 보면 예수님 아닌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렇죠? 핍박을 받고 점점 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방해를 받고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위축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정말 예수님이 가장 높임을 받고 계실까? 이게 이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정하셨냐면 예수보다 이름이 높아지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 예수보다 영광을 받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엎어버리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역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역자가 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어제 어디 다녀오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적으로 안 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내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뉴스를 보고 뭐 유튜브를 보고 많은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좌니 우니 이런 거지만 저는 요즘 우파 정치인들을 못 믿겠어요. 왜냐면 하는 일들이나 모든 걸 보면 말 그대로 보수가 아니야. 우파니 좌파니보다 보수가 아니야. 만가 진리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아니야. 돈에 휩쓸리고 권력에 휩쓸려 갖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말 그대로 한국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뭐랄까 방어하기도 하고 운동하는 세력의 주축이 사실 기독교거든요, 교회거든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3월 1일 참 중요한 때인데 우리 교회로 잠잠케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여러분 그냥 보니까 너무 좋다, 잘한다 하지만 그 뒷배경을 여러분 못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뒷배경을 보고 있거든요. 왜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세요. 어떤 힘이 역사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독교 단체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단체는 기독교인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의 정신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자유고 민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정신이 자유와 민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유와 민주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가고 있는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놀라운 권세들이 펼쳐지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나 그 하는 곳에서 누가 높임을 받고 있어요?
거기를 진행하고 있는 우두머리하고, 그죠? 정치인들이 높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거기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그 모든 것에,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것은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목적도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살아있습니다를 보여주고 그래 간 거예요. 근데 자꾸 변질되고 있어요. 믿음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엄청 욕합니다. 물론 나중에 뭐 역사가 평가를 해서 이게 잘 정리가 되고 말 그대로 보수와 자유를 이끄는 사람들이 승리를 해갖고 이 나라가 좋아지면 그때는 아마 평가를 하고 잘했다고 박수를 치겠지만 과연 주님도 박수를 치실까는 캐천마크예요. 전 두려운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이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높임을 받았다, 우리가 높아졌다, 예수님 온데 갔다, 온데 갔는데 없다,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 능력을 발휘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제 축소시켰던 이유들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행사들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뭔가 즐겁게 하는데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죠?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없앴잖아요. 이제는 하나씩 회복하긴 할 건데 이 정신을 알고 해야 돼요. 높임 받으실 분 누구세요? 찬송 받으실 분 누구세요? 영광 받으실 분 누구세요? 예, 성탄절에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제가 자꾸 축소하는 거예요. 그 차라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가신 그분을 찾아서 유월절 식탁을 했던 게 바로 그 이유에 있던 거였어요. 어느새 우리가 종교화됐어요. 어느새 내가 종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 사람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당신의 종교 릴리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나는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 예,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절대 축복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펴봐야 돼.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인가, 나는 성도다운 성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지금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직장에 있던 사람 다 지금 살펴봐야 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신 이유가 뭔데요? 첫 번째 목적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거. 이것보다 뭐가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없는 교회, 각종 상식은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희생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공로들이 없고 사람의 공로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 단체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신 목적이 뭘까? 첫 번째 목적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소속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소속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거예요. 당신은 예수께 속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 어떻게 내가 상속자예요? 어떻게 함께 지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약속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말 그대로 돈 잘 벌고 성공해갖고 편하고 아름답고 이 땅에서 말하는 세상을 규정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어찌되든 내가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죠?
최근에 뉴스 가운데 마다가스카르인가? 거기서 선교사 두 분이 피살을 당했어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세요. 한 분은 이제 그러니까 누가 죽었냐면 장인과 사위가 죽은 거예요. 사위는 한 60대 정도 되시는 우리 교단 목사. 이분은 제가 그 이름과 모든 걸 보면 탈북민 같아요. 탈북민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90이 그 자기는 90 넘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여기 가서 내가 선교하면 내 인생을 바치리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90 넘은 분이니까 사위가 생각해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돕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이번에 피살을 당한 거예요. 강도를 당한 거예요. 아니 90 넘은 양반이 이 땅에서 그냥 편히 살아도 되는데 돌봄을 받아도 되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피살을 당했을까? 그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었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꿈이 그럴 겁니다. 내가 노후를 잘 준비해서 그 노후에 편안하게 잘 살리라. 뭐 괜찮은 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꿈일까 과연?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리셋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목표로 했던 것, 내가 가고자 했던 것,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해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지금 3개월 동안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사시는데 개인 기도를 해요.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살겠어요? 내가 주님과 연결되고 이 설교를 위해서 계속 내가 교제를 주님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개인은 살아나셔야 돼요. 말씀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놀고만 있는 줄 아는데 다른 것은 사역은 안 해서 놀고 있지만 개인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도 읽고 그러고 있어요. 한번 그 구순의 그 노인이 무슨 낙이 있다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거기서 드리라고 순교했던 그 순교잖아요. 그거는 그죠? 우리 인생의 목표를 봅시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게 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결국은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23절에도 보니까 뭐래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 교회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번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람의 능력 말고.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겸손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 안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능력도 발휘를 해야 돼. 자기 능력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보다 더 가끔 교회들, 제가 예전에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를 거쳐왔던 교회들 중에 조금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가끔씩 어떤 사람들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결국 뭐냐면 성도는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예수의 능력이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발휘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이 부분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직장에 있든 거기에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돼야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면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늘의 지혜가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의 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진짜 똑똑한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와,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우리 자신을 봅시다. 여기 속한 우리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죠? 야,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천재성이 있을까? 하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후천적 천재들이 있는 거 아세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늘의 지혜를 가져오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아, 어떤 사람은 뭔가 조금만 막 자랑하고 싶었고 내가 막 잘했죠, 칭찬은 받을 수 있는데 겸손하진 않은 거예요. 오늘 전체 테마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겸손과 두 번째는 충만이에요. 이 네 가지를 제가 얘기할 때 이 네 가지를 지탱하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겸손과 두 번째는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발휘되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 능력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내 재능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가끔 이제 그런 예배팀들은 특히 그런 걸 많이 할 텐데, 예배팀들 가끔 가다 보면 어느 날은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막 능력까지 막 나타나, 그죠? 뭔가 더 뭐 재능 막 손도 막 그냥 날아다녀 막 그냥. 여러분 정말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을 능가하는, 넘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넘어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예수님의 교회, 그런 성도. 두 번째, 따라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에 교회를 자꾸 소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뭐 괜찮을 수 있지만 교회가 높임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 목사가 높임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소개할 때는 우리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소문나야 돼요. 여러분의 성도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은 것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달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를 좀 보면, 야, 나에게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가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거구나를 제가 지금 요즘 점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그죠? 성경적인 교회고 성경적인 성도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자,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만 제가 이걸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자, 첫째, 이 모든 것이 네 가지가 되려면 첫 번째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높이지도 못하고요, 그분께 복종하지 못하고요, 그분으로 충만해요. 내가 다 잘났는데, 뭐 나는 채울 것이 없는데, 나는 충분한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생 가운데 발휘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머리신 그분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그분으로 충만해져야함을 알고 날마다 그분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검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예수님의 교회인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말 그대로 리얼 크리스찬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스스로가 알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 돌아오세요. 만약에 이것이 껄끄럽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자,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뭐였어요? 예수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얘기 뭐냐면 교회와 성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통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주보 전면을 보세요. 주보 표지를 보세요. 변함없는 표 보이십니까? 맨 밑에 하단에 붉은색 글씨로 변함없는 표 보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모든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모든 세대에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공동체 우리.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물론 이것 외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성령 역사는 일어나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반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실 때 어떤 게 일어났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럼 어디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물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제가 기도할 때나 여러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기도하라고. 하늘을 열어놓으라고. 주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 내가 지금 임하는 여기 학교 가정에 임하십시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간단하지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발휘되는 사람으로 사는. 그래서 사실은 아리올 교회가 참 감사한 거구나. 하나님 부르심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그렇죠? 최전선을 섰다라는 거. 물론 우리 교회만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그렇죠? 기도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교회구나. 그럼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은 더 중심의 정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덧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어느덧 내가 커지려고 하고, 어느덧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없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실력이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는 충분히 존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슬쩍 뭐가 온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틈을 탄 겁니다. 우리는 그 틈을 막아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연결된 거잖아요. 그분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그분 때문에 상속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높여야 돼. 나의 나됨. 연말 시상식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감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복종하려면요, 첫째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이 들리는 두 가지 통로가 있죠. 첫 번째 뭔가요?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를 열어 달라고 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복종하든지 말든지 않거든요. 들리지 않는데 듣는다는 이야기는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들려요. 여러분 아십니까?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린다니까. 여기서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관심이 없으면요, 안 들려요. 왜 그러죠? 관심은 생각 안에서 다른 곳에 가 있거든요. 집중하세요. 관심을 하나님 말씀에 주세요. 그럼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성도다운 성도냐?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냐? 너는 인생 가운데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 높이고 있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복종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야. 아니 목사님은 기도도 기도한다니까요. 전 개인 기도해요. 주님께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계속 귀를 기울여서 이 큰 교회, 그죠? 공동체 큰 몸집을 하나 이렇게 이끌고 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가 정말 묻고 있어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기도 말고 개인의 기도가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 하나님 깨어주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들려졌을 때 그것에 예스 하는. 복종은 뭘까요? 순종하고 다른 거 아시죠? 복종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어떤 거예요? 판단이 되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을 복종. 그래서 복종에는, 복종이라는 단어 뭔지 아세요? 복종이 뭔지 아세요? 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복종의 뜻이 그건 거예요. 복이 의복복자예요, 여러분. 종은 하인 종자예요. 종자예요. 내가 종의 옷을 입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는 것. 아멘. 불리해도 유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유불리를 따져. 그 복종하려면 여러분 따지면 안 돼요.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종의 옷을 입읍시다. 겸손이잖아요. 겸손. 여러분 하시면 그분이 워낙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종의 옷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그것을 버리시고 종의 옷을 입고 내려오다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면 오늘 나의 복종은 하늘과 땅을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럼 복종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복종하셔야 돼요. 다른 데 복종하지 마세요. 세상의 주권자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싸우는 겁니다. 사실 저 필드에 나가서 세종내 거기 광화문에 나가서 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나는 세상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드러나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안 드러나요. 물론 그 중에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께만 복종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의 복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을 거라는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정치 참여를 그거를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복종할 수 없다. 특히 악한 권세에 복종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표현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무분별하게 한 데가 와 몰려가고 군중 심리에 따라서 왜 거기에 모인지도 모르고 요즘 이런 게 참 굉장히 많이 있으더라고요. 기독교인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교 분리는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은 뭐냐면 정치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지 못하는 법이지 교회가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면 안 돼요. 정교 분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에 참여 안 돼. 정치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교인 중에는 아무도 대통령 나오면 안 돼요. 시장 나오면 안 돼요. 정치 참여잖아, 그게. 아닌가요? 아니 상식을 보자고. 상식. 정교 분리의 원칙은 뭐냐면 국가가 종교에 권력을 가지고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 원리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를 자기 중심의 사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엉뚱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돼. 항상 말씀.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오늘 고민했어요. 예수로 충만. 지난달에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불렀으니까 다른 곡으로 선택을 했는데, 난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사에 가난하여도, 그죠? 비난해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기준이 그럴 겁니다. 맘몬,
말 그대로 물질, 경제가 주관하고 돈이 힘이라고 말하면 그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점점 갈 텐데 반역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는 게 돈이라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돈이라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식 바꾸셔야 돼요. 이 의식 바꿔야 돼요. 돈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로 충만하고 물질로 충만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적어도 그것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된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경제력이 약하면 힘들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부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한번 여러분 다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부자는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 되죠? 현금 어느 정도로 해야 중산층이고, 또 상위 1%는 얼마나 정도 있어야 돼요? 몇십억 있어야 되지 않나요? 몇십억 갖고 계신 분. 만약에 부자가 하나님이 목표하신 행복이라면 다 줬을 거예요.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게 하나님이 정의하신 행복의 1순위라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엄청난 부를 주셨을 거예요. 그게 1순위가 아닌 거예요. 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의 수단이잖아요. 수단.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아야 사람 노릇한다. 여러분, 이거 버리세요. 세상은 그래요. 돈이 많아야 사람 노릇한다고요? 그건 돈 노릇하는 거지. 그건 사람 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노릇이에요. 돈 노릇.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가난해도 빈궁해도 돈이 없어도 여러분 뭐가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이것이 교회 목표가 돼요. 근데 가끔씩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될 걸 믿고 있지만, 이제 돈이 모이잖아요. 사람들 은혜 받고 뭐 헌금만 모으면. 근데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돈이 우선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점검하는 겁니다.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고 그렇지만 가끔씩 이렇게 가득 찰 때하고 구석구석 빌 때하고 목사는 벌써 이게 느끼는 게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때 내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 사리를 채워달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겸손하면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교인이 많든 교인이 적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물론 큰일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인가.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교회가 이러려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요 4가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계몽하는 겁니다. 계몽. 요거 좀 요즘 정치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라고. 네, 계몽이에요, 계몽. 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예수님을 발휘하는 사람인가.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사람인가를 점검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난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말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말한다고 예수님 높이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그런가, 정말로. 세 번째, 나는 그분께 복종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고, 그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복종하고 있는가. 네 번째로,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요것으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면요, 교회는 그렇게 경영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이렇게 말해도 영으로 성도들이 여러분 이 4가지를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잡시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거. 물론 에베소도 단점이 있었어요. 이 기록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역할은 뭐냐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교회가 많은 일로 소문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어떤 교회는 치유가 일어난다, 어떤 교회는 뭐 구제를 잘한다, 어떤 교회는 전도를 잘한다, 어떤 교회는 사회복지를 잘한다. 이것으로 소문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소문 날 수도 있지만 이게 주역이고, 이것이 만약에 그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리울 교회도 여러분, 기도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저의 소원은 그거예요. 아리울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더라. 아리울 교회 가면 예수님 높임 받더라. 아리울 교회 가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하더라. 아멘. 기도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변하더라. 전도를 잘해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더라. 치유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더라. 이게 전부여야 되는 거. 복음의 전부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을 귀담아 들읍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고 있는가? 머리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충만 만족하고 있는가? 요 네 가지로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고 경영해 가시고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 봅시다.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교회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 그래서 대한예수교잖아요. 맞습니까? 대한예수교예요. 예수교. 그런데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감, 우리의 부르심 잊지 맙시다. 우리는 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드러낼 사람입니다. 예수로 만족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